이사야 45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임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때 하버드 교수 마이크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데이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이분 강의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 한국에도 많이 소개되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영향을 끼친 책인데요. 정의라고 하면은 이분 책이 굉장히 많이 지금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일반인이 읽어내기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그만큼 정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정말 우스갯소리로 정의 내리에게는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홍길동이 도적입니까? 의적입니까? 굉장히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겠죠. 과연 이 홍길동을 향해서 누가 쉽게 도적인가 의적인가 등 이러한 정의를 내리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라는 것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또 어떤 목적에서 보느냐 어떤 상황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정의가 다시 말하면 달리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대적인 면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의에 대해서 보통 권선징악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정의를 생각해 보면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정의를 해석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정말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굉장히 많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그 가나안 어떤 그 땅에 들어갈 때에 거기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다 몰살시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의의 개념, 또한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해되어질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너무 하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이 정도일 줄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걸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죠. 더구나 누구는 지옥을 보내고 누구는 천국을 보낸다.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이룰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자기만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개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또 이해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념, 또한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향해서 무엇이라고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좀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의란 무엇인가? 8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그 공의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 번역은 공의라는 번역보다는 단순하게 의라는 어떤 그 단어로 대부분 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righteousness라고 그래서 의라고 그냥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정의라고 그냥 전체적으로 좀 간략해서 정의라는 말로 제가 대신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공의,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정의는 한없는 긍휼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한없는 긍휼의 의미를 포함한다.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그 정의는 무엇이냐? 한없는 긍휼을 포함하고 있다. 8절에 보시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독해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8절에서 의라는 것은 체다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체다크라는 의미로 그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굉장히 번역하기 힘든 어려운 면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정상적이고 바른 것 이런 의미로 굉장히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고 바른 것. 그래서 또한 남녀노소 지위 빈부 어떤 귀천을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표준으로서의 어떤 의로움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런 한 가지의 의미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어떤 속이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체다크의 어떤 그 단어 속에 있는 한 가지 또 다른 그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어떤 그 단어 속에 포함하고 있는 한 가지 이면적인 어떤 그 의미는 바로 긍휼이죠. 여기서의 긍휼은 법정에서 어떤 무죄 판결 받는 어떤 무죄로 선고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면은 이 단어는 구원과 동의어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8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자, 제가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자, 한 가지는 정상적이고 바른 것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의, 아니면 한 가지는 어떤 재판, 어떤 심판 속에서의 어떤 무죄로 선고되는 어떤 그러한 긍휼. 자, 그러면 여기서의 의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의미로 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습니까? 전자보다는 후자가 좀 더 자연스럽겠죠.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이 부어지는 어떤 그러한 느낌으로 받을 때 우리가 더욱더 이 의를 어떤 긍휼의 의미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서 비처럼 긍휼을, 자비를, 은혜를 퍼부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그 자비와 긍휼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려 퍼붓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이해되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70년 그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건짐을 받는 그 구원의 역사는 자신들이 어떤 노력해서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가능해진 그러한 해방의 역사,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도저히 소망이 없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 가운데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태에 있는 정말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그때 죽어주셨기 때문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놀라우신 긍휼하심, 은혜로우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 또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우신 그 해방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 8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정의를 굉장히 잘 부르짖습니다. 바로 잡아야 돼. 일그러진 것들은 분명히 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돼. 그러한 어떤 정의를 부르짖고 어떤 나름대로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일그러진 것을 향하여 어떤 바로잡겠다는 그러한 어떤 의분의 마음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는다면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한쪽 켠에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정의를 부르짖는다고 하면서 그곳에 긍휼이 없어요. 자비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그냥 정의만 부르짖고 있어요. 그곳에 어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은 너무나 많은 편에, 한쪽 편에는 정말 그런 아픔과 어떤 그런 죄에 대해서 긍휼하는 어떤 그러한 은혜로운 마음이 전혀 없는, 십자가도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도 없는, 너무 그러한 메말라 빠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정의를 부르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로잡고 세상을 바로잡기 전에 내 마음속에 그러한 긍휼 어린 마음, 은혜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무엇보다 바로잡는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 있다면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 마음속에 정의를 부르짖기 전에 정말 따뜻한 마음이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정의는 자기 자녀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자기 자녀를 살리는 것이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구나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게 정의를 설명하기보다는 이 오늘 나오는 어떤 본문 속에서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는 거구나. 그게 굉장히 마음에 많이 무게감 있게 다가섰거든요. 예전에 그 김혜자 씨가 그 주인공으로 나온 그 한국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 제목이 마더라는 영화거든요. 그 엄마란 그런 뜻이겠죠. 마더라는 한국 영화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한 읍내에 한 모자가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엄마와 아들이 살았는데 이 엄마 역할을 이 김혜자 씨가 했고 그 아들 역할을 누가 했냐면 그 우리 잘 알고 있는 원빈이 했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원빈이 28차례 그 아들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 아들이 좀 모자라요. 너무나 애가 너무나 이 모자라고 좀 어디 가면 너무나 실수도 많이 저지르고, 예?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마는 늘 노심초사, 물가에 내어놓은 그 자신의 그 아들처럼 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불안해서. 그런데 진짜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 그런 일이 터졌습니다. 그 동네에서 한 소녀가 죽었는데
그 소녀가 죽은 그곳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골프공이 하나 발견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아들 도준이죠. 이 아들 이름이 도준인데 도준이가 그 살인 누명을 쓰고 잡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김혜자 씨가 그 엄마가 우리 아들은 절대 어리숙하고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누굴 죽이고 이런 아들이 절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백방으로 온 동네를 뒤집어 해집고 돌아다닙니다. 자기 아들의 그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날 그 목격자를 한 사람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고물상 남자인데 고물상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막 됐다. 이 남자한테 목격했던 이 남자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아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만나서 막 얘기를 막 나누는데 이 고물상하는 남자가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소녀를 죽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 도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신의 아들의 그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이 남자를 만났고 이 남자를 필요로 했는데 듣다 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아저씨가 조금 있다가 경찰서에 가서 자기가 보고 들은 걸 그대로 다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김혜자 씨 그 엄마가 이 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 것 같아요. 큰일 난 거죠. 이 사람이 가서 경찰서에 가서 다 일러 바치면 우리 아들은 진짜 꼼짝없이 나올 수가 없다. 살인죄로 이제 평생을 감옥에 살아야 될 판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고물상하는 남자를 죽였습니다. 이 엄마가. 그리고 그 현장을 그냥 불로 다 불태워버렸죠. 왜 이 엄마가 그 정인이라고 생각되는 이 목격자라고 생각하는 이 남자를 고물상하는 남자를 왜 죽였을까요? 그것이 엄마에게 있어서는 정의입니다. 우리가 한쪽으로는 참 이해되어질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또 한쪽편으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빗나간 사랑이니 빗나간 정인이 어떤 이렇게 뭐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보시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지금 너 뭐 만들고 있냐? 에? 그리고 만드는데 손도 없네? 이렇게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따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따질 수 있다 없다? 따질 수 없다는 얘기죠. 진흙은 토기장이한테 뭘 만들고 있는지 왜 팔이 없니? 왜 발이 없니? 그러한 어떤 그 작품을 만드냐고 따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뭘 만들든 간에 뭐 발이 없는 도깨비를 만들든지 위에 지붕이 없는 집을 만들든지 그것은 토기장의 마음이지 진흙이 함부로 따질 수 없는 그 토기장이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굉장히 이 주권의 영역의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이 정의를 봐야지 정의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10절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그런 어떤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아침 새벽부터 이런 얘기해서 뭐 하겠지만 여기서는 자식 새끼란 말을 써야 됩니다. 자식 새끼가 감히 부모님한테 당신이 왜 나를 낳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뭐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식이 누가 어디에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은혜를 퍼붓든지 자비를 퍼붓든지 긍휼을 퍼붓든지 따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기장이 마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죽이고 살리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입이 건질건질하죠. 아무리 엿장사 마음대로 한다고 하지만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예? 엿장사가 뭐 짧게 자르든지 길게 자르든지 그냥 공짜로 주든지 그거는 엿장사 마음인데, 근데 입이 건질건질한 거예요. 누구는 뭐 병 들고 왔는데 엿 요만큼 주고, 누구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말똥말똥 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떼가지고 주고 하니까, 나는 병 들고 와서 병 들고 오니까 주는데 왜 당신은 저 사람 제 애한테는 왜 공짜로 주냐고, 이렇게 누가 거기에 반문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대단하고 위대한 분인지 감을 못 잡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따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신다, 이런 말을 그냥 우리는 뭐 신앙 고백 차원에서 그냥 쉽게 넘어가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여기서 하늘의 모든 군대는 번역상 어떤 별들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 한 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 창조하셨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한 태도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큰 창조주 하나님을 좀 내가 소개해 볼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우주에서 그거는 태양계라고 그러죠. 태양에 속해 있는 태양계가 있어요. 그 태양계 안에 별이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런데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곳이 바로 또 은하계가 있습니다. 은하계는 은하계 속에 별만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가 있는데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그 은하계가 1000억 개에서 4000개 있는 게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그 크기의 별들의 숫자가 있는 그 크기가 바로 우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바로 토기장이의 수준이 아니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또 수준이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자, 1절에 보면 어떤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자, 그가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다시 말하면 성읍, 여기는 성전을 포함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여기 보면 어떤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으셨고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긴 자녀인데 너무나 못나고 정말 일도 많이 사고도 치는 사고뭉치 같은 자녀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식을 살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의가 잘못되었다라고 누가 따질 수 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은 불공정한 하나님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오해를 들으면서까지 자기 자녀 편을 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자녀 편이라는 사실, 아버지처럼 자녀를 품고 끌어안고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사고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녀를 끌어안는 그 아픔과 함께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절대 우리 안 버리십니다. 그걸 분명히 아신다면 그 하나님의 정의가 잘못되었다라고 누가 그것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 있어서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상적이고 바르다 하는 또 그러한 의미보다는 말씀드렸겠지만 긍휼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긍휼이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정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의는 뭐냐? 자기 자녀를 살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의 어떤 그 자녀를 향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나누면서 기도할 때에 그 은혜를 향해서 감격하며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